네,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며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런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야곱은 한 번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수레한 적이 있었습니다. 130년간의 순례길 세월이 짧고 험악했다.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 때 그렇다고 했어요. 찬탈자요 속이는 자로만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있었고 철저한 돌보심과 자상한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자, 그것이 없었다면 야곱은 인생의 한 걸음조차 떼기 전에 일찍 죽었을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그 모든 위대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야곱의 인생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수고한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심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인간적인 양심으로 본다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에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나오고 있냐 이거죠. 자, 당시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파단 아람으로 야곱은 도주했었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자비하심으로 4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들을 얻었죠.
재산도 증식됐고 수많은 가축과 낙타들, 나귀들을 소유했고 수많은 여종들과 남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주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겨루어 이기기도 했죠.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를 향해 분노에 차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물론 그는 카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켐은 야곱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을 합당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이곳에 쌓았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본다면 이곳이 그에게 합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결국 이 세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하몰의 아들 세켐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나죠. 흥분하죠. 그리고 세켐 성읍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심지어 약탈을 일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자, 분명 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무언가 상황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야곱은 생각했어야 돼요. 분명히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어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다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1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야곱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켐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먼저 쌓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직접 받은 장소예요. 그 전에는 이제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이었고 또 내리시는 복이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봤고 돌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드리기도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과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어받게 하세요. 원래 장자권에 의하면 에서에게로 가야 됐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거기 창세기 2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한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돌보심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대단한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야곱이 왔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뭔가를 할 차례죠. 자기가 서원한 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베델은 이전에 루스란 지명으로 불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 35장 6절에서 베델과 루스는 같은 곳이에요. 원래는 루스로 불렸어요. 그 루스로 불렸던 지역이 베델로 바뀐 거죠. 루스의 뜻은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어딘가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또 사악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이탈한, 길에서 이탈한 사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순례길의 첫 관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130년 인생길에 적용해 본다면 야곱이 제대로 된 인생 여정을 시작한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다면 베델은 처음 회심했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처음으로 강렬하게 느끼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미 있는 인생을 처음 시작한 바로 그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렵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흥분되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혹은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 막 격정이 휩싸는 것이죠. 이런 게 있었구나. 저도 군대에서 진리를 처음 알았을 때요, 정말 뭐 어떻게 말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에 이 보초 서러 갔다가 들어오면 잠을 자지 않고 침낭 뒤집어 쓰고 이 책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건 뭐 너무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너무 기뻤죠. 너무 감격했고.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종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안 풀리십니까? 사면 초과입니까? 생활고가 심하십니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성장이 더디고 멈춰 있습니까? 낙담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옵니까?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자, 베델로 올라가자.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버릴 것은 버려라. 버릴 것은 버려라. 자, 본문 2절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형상들을 훔쳐오죠. 바로 우상들입니다. 라반은 그 형상들을 자기의 신이라고 해서 자기의 신들, 그 신들을 훔쳐온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켐 성읍을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을 때 뭘 약탈했겠습니까? 당연히 신들도 약탈해 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생겨난 이방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신들을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서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과 이방인들의 전은, 이방신의 전은 양립할 수가 없죠.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타협이나 있을 수가 없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였고 처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던 장소예요. 그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사랑, 그러한 돌보심,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교제를 시작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방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무거운 걸 들고 뛰려고 하니까 믿음의 경주가 힘든 겁니다. 무거운 전투화를 신고 누가 마라톤 하겠습니까? 옷을 겹겹이 껴입고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누가 달리기 하겠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어떻게 경기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 것도 같이 들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죠. 십자가를 지려면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은 꼬이게 돼 있어요. 안 풀립니다. 고집, 완고함, 무지, 어리석음, 불평불만, 음욕, 분노, 성냄, 악의, 추잡한 말, 우상숭배, 탐심, 교만, 육신적인 것들, 종교적인 위선, 형식주의, 사람을 의식하는 것, 눈치 보는 것, 가식적인 행동, 세상을 향한 사랑, 자, 이런 등등의 불필요한 거적대기들을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 제대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버려야 제대로 된 인생 노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합당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뭔가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성경은 죄를 가리켜서 쉽게 애워싸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애워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관한 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대처해서도 안 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든지. 자,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는 순간 그 죄가 순식간에 여러분을 에워싸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써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잘 들어보세요, 속히 멸할지니라. 속히 멸할지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속히 멸할지니라. 이방인들을 멸하되 속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몰아내지도 않았고 속히 진멸시키지도 않았죠. 그러자 카나안인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와 더럽고 가증한 죄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에워싸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배교로 치달았고 국가가 멸망하는 비극이 온 것이죠. 자, 한편 본문 2절에서는 그렇게 속히 버리고 난 후에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럽니다. 성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별할 것. 성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행 조건입니다. 기도 응답의 선행 조건이에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선행 조건이에요. 성별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나의 양심을 적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했든 못했든 늘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이 정결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 있게 싸울 수 있고 자신 있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비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새 사람을 그 위에 덧입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식의 어설픈 포장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두 개의 옷을 동시에 걸쳐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패션 감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교한 시대에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랬어요. 또 그런 자들을 미지근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편에 놓은 채로 세상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미지근한 인생을 살면서 흰머리만 무성하게 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여러분, 한 번쯤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물어보셔야 돼요. 바쁜 직장 생활과 바쁜 유학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뭐든지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이든 바쁘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가? 내가 정말 정확하게 행하는 거 맞나?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영적 회복도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가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가장 소중한 그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혼을 잃을 염려는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혼을, 구원받은 혼을 둘러싼 많은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열대 우림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죠. 작은 나무 상자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 견과류의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요. 그리고 견과류를 꽉 씹죠. 집은 상태에서는 안 빠져나옵니다. 그걸 놔야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절대로 원숭이는 그걸 안 놓는데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거죠.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놔야지, 이걸 놔야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안 놓는 거죠. 이거를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철저한 버림,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 철저한 회개 없이는 영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그 국민성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면에서 그러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합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유럽 주요 국가들 역시나 독일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의 추악함을 이유로 들어서 독일을 욕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일본은 욕해도 독일은 욕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과거사에 대해서 정직하게 계속해서 지금도 철저히 반성하고 또 징계하고 또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민성이 다른 거예요. 독일은 나치 전범들의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무기한이에요. 드러나면 언제든지 그들은 처벌받아야 돼요. 전쟁 범죄자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지금도 추적하고 있고 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로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된 사실을 시인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심지어 30억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홀로코스트 피해자 중에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다면 지금도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에요. 언젠가 독일의 한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전 세계 10만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생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동유럽에서는 8만 명이 이번 조치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수백만 명에게 저지른 고통과 부당함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철저히 해줘도 일본 사람들은 해주는 것도 없죠. 시인도 안 하죠. 자, 독일은 철저하게 진정성 있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있는데, 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다 가져와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한 결정, 그러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옛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욱더 강해지고 완고한 마음은 더 강력해진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양심이 마비돼 갖고요, 회개할 마음조차 안 나는 거예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신실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다 그랬어요. 회개를 해야 끝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버릴 것이 있었고 이번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야곱은 베델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설령 잊고 있었다 하더라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지, 이것을 충분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그가 걸었던 모든 길에서 동행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기억해낸 것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위대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비하면 그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생색낼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야곱은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야곱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었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었던 일종의 이정표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시내 한가운데 있는 비텐베르크 플라츠 역의 광장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거대한 이정표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정표에는 12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지명이 뭐가 있냐면 아우슈비츠, 다하우, 베르겐벨젠, 부헨발트 등등의 12개의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지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좀 감이 되십니까? 시꺼먼 색깔의 안내판에 써진 이 12개의 지명 그 아래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독일인들입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경악스러운 장소들 써 있어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 대원들이 독일을 장악했을 때 가장 끔찍했던 12개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또한 베를린 시내를 걷다 보면 거리 곳곳에서 과거의 나치즘의 어두운 역사와 맞닥뜨리게 돼요. 유대인들을 처형했던 장소,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장소, 유대인들의 문서들을 소각했던 장소,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웠던 장소, 그런 수많은 기념물들을 보게 됩니다. 독일인들의 기념물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연관된 그런 기념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한편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라덴부르크 문에서 포츠담 광장 쪽으로 30m 정도 발길을 옮기면 2711개의 비석들이 파도 물결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석들이에요. 2711개. 유럽 전역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비석들입니다. 유대인 추모 공원이에요. 약 5,760평에 달하는 이 공원은 공사 비용만 2,7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독일인들은 이런 이정표와 기념물들 그리고 유대인 추모 공원들을 볼 때마다 어떤 게 떠오를까요? 그들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기억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잔혹하게 죽었던 유대인들을 계속 떠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인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떠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들의 수도인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그런 기념물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독일인들의 과거사 반성은 이미 완료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들은 계속 반성하는 거예요. 독일은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시인할 줄 아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비록 잊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라 해도 자기들의 손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이제 러커 목사님도 독일인들을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그런 독일의 그런 근성. 자, 인간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되죠. 인류 전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걸어온 개개인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과거의 역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적 사실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 생활의 실패의 역사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따르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과 표심팔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랑 똑같아요. 신명기 7장 18절에 의하면 당대 최강이었던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큰 시험들, 표적들, 이적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기도의 응답, 여러분을 돌보시고 위기에서 구치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잊어버려 사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 그때뿐으로 끝난다면 안 되겠죠. 그러한 감격은 계속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난 첫사랑 계속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그런 감격들, 열매를 누리는 감격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감격들, 자, 그런 것이 날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렸으면 어디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이집트로 가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옛날 세대들이 대부분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기억하라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든 길,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를 거쳐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고 그들의 조상들을 징계했고 또 어떻게 그들을 지켜오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6.25 관련 포스터 중에서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말자 첫사랑, 그런 것이 나의 구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각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적인 손길, 또 어떤 교훈을 내가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 내가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는 죽게 거역해 왔느니라. 계속 줄곧 40년 동안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라. 무엇보다도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였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었고 명령이었고 규례들이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다른 많은 기억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령하게 해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은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세요. 자,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이정표들을 꽂아 놓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에요. 처음 헌신했을 때의 그 열정이에요. 구령의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혼이 구원받았어요. 새롭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막 쿵쾅쿵 뛰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채우셨어요. 믿음이 성장했던 순간들, 자, 수많은 이정표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이정표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뇌리 속에 또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정표들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잠시 길에서 이탈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세 번째로 야곱은 그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승화시킨 거예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본문 4절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7절과 14절에서는 실제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성도의 결단과 헌신은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가리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신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서 헌신할 텐데 그것으로 영적으로 다 회복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기 나와서 결단했던 그 헌신들을 직접 실행으로 옮겼을 때야 비로소 내가 회복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안심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회 제단에 나와서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한 거 잘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긴장을 함과 동시에 다시 여러분들을 공략할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들을 실행으로 못 옮기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주일마다 어쩌면 수많은 고백들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열매로 승화되지 않은 회개와 결단이 매주 똑같이 반복해서 공허하게 메아리만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들로만 모인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나 부흥과 개혁은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동반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몽상가에 들뜬 기분이 아니에요. 냄비 근성처럼 잠깐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이나 닭살 돋는 느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흥 따위를 부흥이나 영적 회복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인 수만 늘리는 소위 배가 운동이라든지 성시화 운동, 새신자 초청 집회, 복음화 대성회, 성령 집회,
회초리 기도 대성에, 말씀 대성에,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적인 구호나 프로그램 따위는 부흥축에 낄 수도 없어요. 부흥은 인간의 논리나 지성,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부흥은 나올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어제와 똑같이 하는데 다른 열매를 기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제와 다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하는 자도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에 효과적인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설교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깊숙이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 왼손잡이 에웃을 보세요. 적들의 수장인 모압왕 에굴론의 배 안으로 단검을 깊숙이 찔러 넣죠. 뭐라고 하면서 찔러 넣습니까?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푹 찌른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검으로 찌른 거예요. 말씀은 칼이죠. 칼은 곧 말씀이죠. 그렇게 찔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갑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켜요.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양날을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에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설교를 듣는 시간은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게 막 드러나온다. 그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을 그것을 아예 이번 시간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란 것이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에훗처럼 죄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러한 전갈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복음 전파자든 성경 교사든 설교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의 예리한 칼로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찌르되 에훗처럼 아주 예리하고 깊숙하게 찔러야 돼요. 찌르기를 머뭇거리거나 어설프게 찌르거나 찌르다가 말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가타부타 결정을 보셔야 돼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도 못 가서 다시 빠지고 마는 압정 아시죠? 압정을 10개 이상 꽂는 것보다 큰 대못을 단단히 박아서 그 끝을 때려 구부려 놓는 편이 100배 낫다 그랬어요. 하나를 꼽더라도. 설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sermon, 라틴어로 찌르다예요. 찌르다. 설교는 찌르는 거예요. 더러운 육신, 죄의 몸을 암살해야 됩니다. 찔러야 돼요.
그 암살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암살에 성공하면 에글론의 배에서 더러운 오물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숙이 찔린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로 나올 수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적인 생활들을 다 청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찔러 넣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성별하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그랬어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면 짓지 않는 게 회개예요.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부흥과 개혁, 진정한 영적 회복,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말씀을 공부하라 했어요. 공부하라. 명령을 단호하게 주시죠. 기도로 분투하고 협력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을 피하라. 탐심을 버리라. 겸손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말로요? 말로는 절대로 입증 못합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믿고 잘 섬긴다 이런 말을 백날 하면 뭐예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막 우리는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드러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신실한 성도구나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굳이 앞에 와서 자기에 대해서 뭘 자랑하거나 뭘 얘기 안 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것이죠. D.L. 무디가 말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매일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실행하지 않는 믿음, 그건 죽은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지식, 죽은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거기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그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위로, 그 고백이 행위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죠. 가증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지체 없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모든 군더더기를 다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분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헌신과 결단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8번 나옵니다.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총 7번 나와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런 명령도 총 16번이 나와요. 경청하라, 들으라, 이러한 명령들은 아주 수차례 반복됩니다. 왜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경청하고 왜 귀를 기울여 할까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귀가 있으면 뭐 하겠으며 그 귀로 말씀을 경청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두 귀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시간에 듣고 깨달은 말씀을, 또한 여러분이 오전과 오후에 마음에 다짐한 그 결심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풍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행위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